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23절서부터 창세기 17장 23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신령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자 모든 자고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고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할 그 내용은요, 뭔가 목사님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깨달아지거든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그 날짜도 보니까 12월 29일, 그러면 이제 내일 모레가 지나면은 또 이제 굿바이네, 굿바이. 11년도. 이 말씀을 접어 놓으시고 제가 이제 한 군데를 제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찾기가 힘들 거네. 유다서 1장 찾으셨죠? 6절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는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범죄한 천사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지위에서 떠난 자입니다. 떠난 자. 이 범죄한 천사를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흑암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흑암에 가두었다. 이 흑암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전이야. 그 이전을 사도 바울은 창세전이라는 말을 썼다고. 창세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썼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도 계셨고, 또 창세전에 예수란 말을 썼으니까 창세전에 예수님도 계셨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전에 그 지위를 떠난 자가 있었다 그랬으니까 천사들도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창세전에. 흑암입니다. 흑암. 이 흑암이라는 것은요, 천지가 창조될 때의 표현 방법이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창세기 1장에 흑암이란 말이 거기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흑암이라는 그 말은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흑암이 먼저 있었다. 그럼 유다서 1장에 보니까 여기에는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범죄한 천사를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는 말로 미뤄봤을 때에 자기의 지위를 떠난 천사는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전부가 다 순종해서 그 지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위에서 떠난 자죠. 그 떠난 자를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라는 말을 썼으니까 성경에서 최초로 흑암이라고 나온 데는요, 창세전,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직전의 땅을 흑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지위에서 떠난 자를 흑암에 가두었다라고 표현해 놓은 것을 보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의 흑암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가두어 놓은 영들이 이 안에 있었다고 봐야 맞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증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유다서 1장 6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흑암에 가두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14장 12절서부터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구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것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것을 누시퍼라고 얘기하죠. 누시퍼.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는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마귀라고도 얘기하죠. 마귀.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다가 자기 보좌를 높이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피조물이라고. 피조물. 또 피조물을 만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악기를 먼저 예비해 놓고 이 피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악기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피조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조물로 하여금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는요, 악기를 다루는 자리, 요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야. 여기에 있어야 맞는 거다. 근데 얘네들이 요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다가 자기 보좌를 같이 두려고 이게 자기의 처소를 떠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에스겔서 28장도 보겠습니다. 28장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8장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기 이전에 소고 그러면 작은 북, 비파 그러면 비파는 악기가 있죠.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여에서 그 그룹을 만들 때에 소고와 비파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소고와 비파를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룹을 지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는요. 이 그룹을 천사 중에 하나라는 거죠. 천사 중에 하나. 성경대로라면 유다의 말로 밀어본다면은 자기의 처소를 떠난 범죄한 영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그랬다고.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그 왜 가두었느냐? 처소를 떠났다. 또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를 보면 거기에는요, 자기의 주의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와 자기의 보좌를 같이 놓으려고 했다. 이것이 흑암에 갇히게 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귀나 사단의 속성이라고. 마귀나 사단의 속성은 자기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에다 두려는 게 속성이라고. 자기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 이해가 되셨죠? 이게 마귀와 사탄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마귀나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자기의 자리를 놓으려고 한다. 이것이 마귀나 사단의 본질이라면 마귀와 사단이 사람의 영을 잡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사망할 자로 만들어 놓았다고. 그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마귀와 사탄이 사람한테 사망을 주어가지고 그 사망 속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은 마귀의 속성과 똑같은 속성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구석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행할 때마다 제 것에서,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거래 마귀 거라는 거예요. 마귀 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4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석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흑암한 땅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여기다 가두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가두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을 지으셨죠. 첫 번째 날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에 빛을 만드셨고, 두 번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씨 맺는 채소를 만들었죠. 네 번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고, 다섯 번째 날은 물고기하고 새를 만들었고, 여섯 번째 날에는 사람과 동물을 만들었다고. 동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명령하셨죠. 사람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려라.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아담한테 준 말이라고. 다스리라. 이걸 준 겁니다. 그런데 다스려라가 준 말인데 하나님께서 만드는 들짐승 가운데서 뱀이 가장 강교했다. 뱀. 그리고 뱀이 아담과 하와한테 얘기한 그 내용이 하나님이 정녕 너희더러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때 하와 얘기가 먹지 말라고 했다.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뱀의 얘기가 아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해되시나?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신이 번쩍번쩍 나야지 만든 거다고.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뱀이라는 자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할 때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면은 원래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로 있어야 받는 건데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과 똑같은 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지위를 떠나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요 흑암 가운데에 이렇게 사단을 가둬 놓았다 이 말이죠. 그 안에서 아버지가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늘과 땅 안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그때에 뱀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이미 사단이 갖고 있었던 마음과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 종류는 조금 다릅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사단이 영이 원래 있었던 그 자리는 악기를 다스리는 자리. 그런데 그 악기를 다스리는 그 자리에서 이 사단이 자리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다가 자기 보좌를 놓으려고 했던 그것이 천사가 자기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과 동격화 되기 원했던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를 흑암 가운데 영원한 결박으로 심판까지 가두었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사단은 이미 흑암 가운데 갇혀 있는 자여. 갇혀 있다고 그래서 사단이 움직일 수 없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그 감옥에를 가보셨나요?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감옥에 가보세요. 가보시면은 감방 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는요 바깥에서는 수갑을 채워놨다가도 감방 안에 들어가면 수갑을 풀어줍니다. 이 안에서는 지네들 나름대로 자유함이 있는 거다고 여기에서 화장실을 가건 여기에서 가위바위보를 하건 여기에서 장기를 두건 그 자유가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마귀를 흑암 가운데 가두었다 해서 가둔 장소가 흑암이지 흑암 안에서는 마귀는 갇혀있는 자로서 자유화되는 거야. 이것처럼 이해가 되신 거죠? 그 안에다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안에다가.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 사단이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그렇죠. 흑암 안에다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에덴 동산 안에 사단이 있었다라고 봐야 맞는 거다고. 이해됐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이걸 다스려라 라고 명해 놓았을 때에 그때에 이미 사탄은 에덴 동산 안에 있었다가 되는 거다. 그 사탄이요 에덴 동산 안에서 뱀을 잡은 거죠. 뱀.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뱀에 대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고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랬다고. 여기 보니까 옛뱀 곧 마귀요 사단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용이라는 것 육체입니다. 용이라는 것. 그다음에 뱀이라는 것도 육체입니다. 그러나 마귀다 혹은 사단이다 이런 것들은요 천사로서의 한 영이라는 거다고. 때문에 마귀나 사단 이런 것들은 천사로서 하나로서 만들어진 한 영입니다. 영. 그다음에 이제 용과 뱀은 육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어 놓았을 때에 뱀 안에다가 처음부터 사망을 집어넣어서 만들었다 이게 아니고 각기 동물들은
종류대로 내라라는 말 가운데서 뱀이 만들어진 거고, 만들어진 그 뱀을, 마귀가 그 뱀을 사용했다고 봐야 맞겠죠. 예, 그렇으니까 영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그때에 에덴 동산은 땅 안에, 즉 흑암 가운데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 흑암이라는 곳에는 이미 사단이 이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남 받아가지고 사탄이 갇혀있는 데에다가 아버지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는 거다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 사탄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흑암 가운데 만들어진 거니까.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이해를 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해서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땅의 상태는 공허했다, 혼돈했다,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 요 상태다, 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그러니까 땅이 수면에 덮여져 있다 그랬으니까 땅 상태가 지금 깜깜한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그런 거니까 이걸 조금 이게 땅이라고 보자. 이 땅이 있으면 이 땅을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땅 전체가 다 보이는 거죠. 근데 이 땅이 만약에 어둡다 그러면은 흑암하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이 말이다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영을 이 가운데 가두어 놨다는 겁니다. 가두어 놓은 이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과 땅을 여기에다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늘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흑암한 땅 안에 하늘을 둔 거다고. 이해되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흑암한 땅 안에다가 하나님이 여기다 하늘을 둔 거다. 하늘. 여러분들 이 하늘을 천국이 거기 있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늘은 흑암 가운데 있는 하늘이기 때문에 어두운 곳입니다. 여기도. 이해되셨죠? 그 아버지께서 이제 천지를 만들 때 이미 천사를 이 가운데 가둬 놓았고, 천사를 가둬 놓은 이 안에다가 아버지께서 에덴 동산을, 지구를 만들으셨기 때문에 이 지구를 만든 이 안에 이미 범죄한 그 영은요, 흑암한 곳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상태에서 지구를 만든 거다. 그러니까 지구 어디든지 흑암한, 그러니까 어둠의 영은 다닐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자체를 아버지께서 에덴 동산 그랬으니까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마귀나 사단의 그 속성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자기의 자리를 놓으려는 자, 하나님의 자리보다 더 위에 올려가는 자, 이 자가 이제 마귀의 속성입니다. 근데 뱀이라는 것은요, 아버지가 만들 때에 근본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지. 뱀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을 때에 영이 뱀을 잡아가지고 이 뱀을 썼다는 거야.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 옛뱀이라는 것은 육을 말하는 거고, 마귀요 사단이라는 그 말은 영을 말하는 겁니다. 뱀이 영에 의해서 쓰임을 받았다. 그럼 뱀이 영에 의해서 쓰임 받았을 때에 뱀은 아담이나 하와를 자기의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같이 되게 하려는 그 마음이 뱀의 본 마음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마귀나 사단이 뱀을 잡았어요. 이제 잡았을 그때서부터는 뱀 속에 마귀와 사단의 사상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사상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게 하려는 말을 했다는 거지. 이해된 거죠? 예. 이것이 마귀의 속성이야. 이것을 예수께서 얘기할 적에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니 그랬단 말이죠. 그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해서 그 제 것이라는 얘기는 마귀 거라는 거지. 마귀는 거짓말장이. 그 제 것으로 하나니 이것을 가지고 마귀의 자식된 유대인들 너희를 통해서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다 이 말이다고. 이해됐죠? 이제 요한복음 8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런 자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역시도 마귀 자식이니까 마귀의 속성이 유대인 속에 들어가니까 그 마귀의 속성이 결국은 예수가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아니다로 속인다는 거죠. 거짓말.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네들이 있고 지켜야 될 본연의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역할을 이런 그 영적인 존재들이 한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해가 되신 거죠? 예,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거. 이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우상 숭배한다 이런 것들을 그냥 뭐 글로만 읽어서 이제 알고만 넘어갔는데요. 우상이라는 게 아주 묘한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해 보면은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놓아둔 게 우상이야. 하나님 같은 자리.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석가지요. 석가 역시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는 거다고. 석가. 또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도 역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작 하나님은 영이다. 그러므로 형상을 두지 말라. 하나님 형상을 두지 말라는 거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형상을 자꾸 만들고 있는 거죠. 그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은 만들어 놓은 그 형상에다가 신적인 권위를 사람들이 그 형상에다가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다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신명기서를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거기가 44장인가 뭐 신명기서 몇 장인가 이사야 40장인가 이사야 40장을 봅시다. 4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거기에 이제 그 우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44장 12절서부터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관리음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며 곤비하며 목공은 줄로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정규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여기 이제 그 철공과 목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그는 혹 백향목을 베이며 혹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혹은 산림 중에 자기를 위해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쌓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웠기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웠기도 하며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부었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며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 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우상에 대한 얘기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철공이 나오고 또 이제 그 목공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철공이나 목공, 어떤 사람들은 철로 따가도 우상을 만든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로 따가도 우상을 만든다. 그런데 그 나무라는 그것으로 너희들은 이것을 불을 피워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지 아니하냐. 이 불을 피워가지고 방을 따뜻하게 하지 아니하냐. 그래 너희가 쓰고 남은 나무로다가 또 이것으로다가 신을 만들어서 이 신에게 절을 하면서 그 신에게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형편성으로 안 만드는 거다고. 너네들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또 너네들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이게 지금 표현이 아주 리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정으로다가 친다는 거지. 대패로 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깎는다는 거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깎고 밀고 만들고 할 때에 나무에 걸터 앉아서 해야 맞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 나무, 통나무 큰 게 있는데 이것을 코를 따듬는다. 그러면 코를 옆에서는 따듬기가 고약하다고. 여기 걸터 앉아서 해야 되는 거. 대패로 민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밀어야 되겠지. 이게 그 내용입니다. 너희가 목공은 나무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형상을 만든다는 거다고. 자기 마음에 맞는. 이해가 되나? 만약에 이제 내가 생각하는 신이 무섭다. 그러면 무서운 형상의 나무를 만들겠죠. 내가 생각하는 신이 아주 아름답다. 그럼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내겠죠. 또 내가 만드는 그 신이 지혜롭게 생겼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만들어내겠죠. 그런 얘기다고.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신이 있어서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 가운데에 자기가 구원받고 싶은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 나는 설명을 잘 못해도 여러분들이 좀 대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보자고. 그러면 마귀의 본질적 속성이라는 게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다가 자기 보좌를 높이려는 게 마귀의 속성이다고. 그럼 그 마귀가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잡아가지고 아담한테 처음에 있었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만들어 가지고 세워놓고 그 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해주는 구원을 다른 신 네가 좀 나한테 해달라라고 비는 거니까. 이해가 됐죠?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있어야 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사람을 이렇게 옮겨놔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끔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사단이라는 거지. 감이 잡히셨죠? 이런 것들은요, 단지 어떤 그 형상 이런 것들을 떠나서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골로새 3장에 너희 마음 가운데에 악한 사욕을 버려라 그랬다고. 그다음에 음란을 버려라, 정욕을 버려라. 또 뭐 이런 것들 버려라. 그 뒤에 쓰고 있는 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니라.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서부터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지체 곧 음란도 지체 중에 하나라는 거야. 맞아?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도 지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탐심은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랬다면 이게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보자고. 그럼 이제 우상을 만들 때에도 여러 가지 우상의 모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모양.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바알, 그 다음에 아세라라는 말도 있죠. 그 바알은 남신을 말하는 거고 아세라는 여신을 말하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여신 제사장들이라고. 그러한 사람들은 실제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을 두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여금 신전에서 성행위를 하게 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때 흘리는 그 땀이 이 땅에는 비가 돼서 떨어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풍요롭게 살 수 있게끔 해준다. 이게 구원론이야. 그네들의 구원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이론이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런 형상, 남신을 만들어내고 그런 형상, 여신을 만들어내고 그 남신과 여신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론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그 안에 머물러서 그 일을 행하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종교의 형이 틀, 그러니까 종교의 어떤 그 규칙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는 바알과 아세라 이것뿐만 아니고 몰래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태양신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만한 요소가 바울의 말대로라면 우리 속에 있는 거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다고.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으로 인해서 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부정한 것들 때문에 신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사욕 때문에 신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각기 나름대로의 형편에 맞는 신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내가 설명을 잘 못해도 알아듣기를 잘 알아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탐심은 우상숭배. 그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전부가 다 우상숭배다 그랬다고.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보자고. 세상에서 본다면은요.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에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공부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자는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책망 듣지 않는 교회는 서문학 교회 하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아시아의 7교회만 한정된 것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전 세계에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60억 명이 있다 이럴 경우에 어떤 교회는 서문학 교회 같은 성도들, 또 어떤 성도들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성도들, 어떤 교회는 또 뭐 4대 교회 같은 성도들. 이해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전부 다 7교회인데 계시록적인 개념으로 본다면은 7 그냥 교회로 세워진 것을 말하고 있다고. 계시록적 차원에는.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60억의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가운데에 그네들이 갖고 있는 성향적으로 4대 교회 같은 성향을 가진 성도가 있다는 거고.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성향의 성도가 있다는 거고, 또 서문학 교회 같은 성향을 가진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7개 교회로 나눠보면
60억 정도의 성도들, 그 성도들이 그 7개의 교회로 전부 다 나눌 수 있다는 거다. 이해된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강의할 때 그런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런 것처럼 지구상의 인구가 60억이다 혹은 70억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60억, 70억 된다 그래도 그 인구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음란한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권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탐심애로부터 출발된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그러면 그냥 형상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보다 더 살아나는 것이 있으면 아버지는 그걸 질투한다는 거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만약에 이제 그 책을 더 공부를 더 하려고 한다. 그럼 그것도 아버지가 질투한다는 거지. 하나님보다 더 너네들이 뭐 명예를 좋아한다. 그것도 아버지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다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갖지 말려는 겁니다. 거기는 부모도 마찬가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심한 목사님들은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친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죠. 그거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말들이다. 여러분들은 중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도 보면은, 내가 보면 자식이 요즘에는 보면 우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날은 이제 그 신방을 갔으면 옛날에 아니, 요새 내 신방에 안 가는데, 가 보니까 애가 그 뭐 누주 하나에 여자들 얼마나 비싸 이거. 그런 걸 막 애가 그냥 잡아가지고 남의 집 가가지고 거울 냈다가 막 이렇게 다 그어놓고, 또 영양크림 얼마나 비싸 그거. 요새 뭐 영양크림 180만 원짜리 있더라고 요만해. 그걸 막 파내가지고 막 발라놔버리고, 또 이제 그 파우더도 얼마나 비싸 그거. 그것도 이제 들어가지고 덜퍼덕 꺾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면은 그 애를 말려야 될 거 아니야. 두드려 패스라도 못하게 말려야 될 거 아니야. 그 옆에 가지고 해지 마 그러고 앉아서,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있는 집 주인은 열 받아 안 받아?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거다고.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신방의 장소에서 자식이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두드려 패서라도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없게끔 만들어놔야 이게 제대로 된 엄마입니다. 근데 그것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그걸 보고 있으면 예배에 마음이 있겠어? 아까운 게 지금 180만 원짜리가 지금 발려져 있는데 무슨 예배에 마음이 있겠어? 마음은 전부가 다 루즈 같다 만기 여기만 가 있고, 애가 가서 뭐 여기만 가 있지. 무슨 이 목사가 증거하는 그 말에 무슨 그 뭐 마음이 쏠리겠습니까? 그난 성질이 개떡 같은 목사니까 그런 꼴을 못 봐 내가. 그 막 세워놓고 막 잔소리 막, 애를 기르려면 잘 기르지. 애 새끼가 네 하나님이냐? 어떻게 예배를 방해했는데 가만히 두느냐? 막 뭐라 그럽니다. 안 나와도 그만이요. 지금도 남아, 지금도 뭐라고 떠들면 애들 조용한 이유가 엄마 보는 앞에서 뜨지 팬다 방해하면. 진짜에 거짓말하는 게 아니요. 여기 약방미 있어요. 뒤에 보면 여기에. 예배 시간도 팬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애들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방해를 받는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제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을 잘 받아야, 그래야 아이가 지혜와 지식이 제대로 커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아버지가 질투의 대상으로 삼아버렸어. 여러분들 자식을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것만큼의 귀히 여긴다면 그 아이를 축복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왜 대답들을 안 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것들은 바로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듯이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 좋아하는 것에 맞는 신이 세워진다는 거다고. 감이 잡혔죠? 그러니까 만약에 60억 명의 지구의 인구가 있다. 그러면은 그 성향대로 60명을 가르면 음란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란 쪽으로다가 쫙 쓰게 돼 있는 거고, 또 이제 그 뭐 명예를 좋아하는 명예를 사람들이 쫙 쓰게 돼 있는 거고, 또 뭐를 그쪽으로 쫙 쓰게 되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그룹에서 자기네들을 하나로 만들 만한 어떤 것들을 세워놓는다는 거야. 세우는 그것이 형상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한 마음 자체도 우상이라는 거다. 이해가 된 거죠? 그게 우상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 가운데 뭔가가 결정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일이야. 그리고 그 뒤에는요, 그렇게 만들 만한 본질이야. 그 본질이 영이야. 사단이 그 뒤에 딱 잡고 있는 거니까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났으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선되어져야 그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그게 우선되지 않고 세상적인 법이나 지식이 먼저 된다면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다는 거다. 오늘 여러분께 이제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이스마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 그 다음에 내가 네 후손들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너의 후손한테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이 모든 복에 대한 증표로 너는 할례를 행하라. 할례. 그리고 네 후손도 난지 8일이 되어지면 그때에 할례를 행하여라. 이런 얘기합니다. 네 집에서 있는 종이나 네 집에서 종이 난 자식이라든가 이방 가운데서 네 집안에 찾아온 객일지라도 네가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면 그 할례가 이 복을 주겠다라는 나의 약속이며 징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 들은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원래 가졌던 직업입니다. 원래 직업. 이거를 찾아봅시다. 뭔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드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해서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나홀의 아비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식 아브라함도 역시 지네 아비가 섬기는 우상 가운데 있었다고 봐야 맞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상이란 설명을 해드려. 우상 설명해드렸다고 지금까지. 그러면은 데라 역시도 또 아브라함 역시도 이들 역시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상태에서 이들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아까 설명했듯이 그 상태에 있었다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옮겨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한 자리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서 왔습니다. 갈대우를 떠나 가나안 땅에 왔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요. 99세. 아브라함 나이 99세. 그렇다면은요, 아브라함의 머리 가운데는요, 우상 숭배했던 자리에 있었던 자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다가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되는 거다고. 그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이가 99세인데 99세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99세에 할례를 행한 거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99세.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일찍 오신 분들하고 내가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5세입니다. 그럼 좀 지나면 이제 춘추가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래. 그게 벌써 인생을 한갑자를 넘게 살았으면 세상에서는 어른이다. 어른한테는 어른 다음에 권위가 있는 거죠. 어른 다음에 위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다. 그러면 이제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사라 얘기가 주인의 나이가 100세, 내가 90세. 100세 된 사람이 9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꼬 이런 표현을 쓴 거 보니까 이제는 인생들 가운데서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 또 이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족장, 그러니까 한 부족의 아주 큰 어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그 수하로다가 무려 318명이라는 수하를 데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99세 되었을 때에 그 늙은 나이에 할례를 행했다라는 그 말은 자기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버렸고 새롭게 깨닫게 된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다가 섬기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죠. 그런 거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교회에서 목사가 하나님께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쳐보자고. 그럼 아브라함처럼 알았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지고 잘라낼 사람 있어? 심각하지요. 그 얘기는 할례란 말을 바꿔보자고. 바꿔봐서 신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두 군데만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이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3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다 받는다는 거다고.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 혹은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은요 계명 지키래. 그 계명이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다고. 계명.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행여라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분쟁을 일으킨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은 자기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99세에 있는데도 할례를 행하는 이러한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요 사랑하라는 게 주의 명령인데 주인을 바꿔놓고도 사랑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면 아직까지도 우리 주인은 예수가 아니고 다른 신이 우리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안 되는데 아니요, 이것은 된다 안 됐다 차원이 아니다. 이것은 복종의 문제지.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원수를,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주인의 말에 복종의 차원이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판단해가지고 해고한 이런 차원이 아니다고.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이게 명령에 놓았고, 또 하나님께서 증인 삼아라, 제자 삼아라 이 명령이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 그 얘기는요, 여러분 속에 신이 둘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있어야 될 여호와의 자리에다가 다른 신을 갖다 세워놓은 것과 똑같은 형상이라는 거다. 감이 잡히죠? 그런 것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 참 사랑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 이거 골치 아픈 말이다고. 잘 안 된다, 못한다. 이 말은요, 종은 자기 의지가 없는 게 종이요. 자기 의지가 없는 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라라고 명령해 놓았으면 사랑하는 것은 복종의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다고. 이게 무슨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내가 어떻게 이게 아니고, 사랑하는 복종의 차원에서. 근데 보면 많은 분들이 이유를 많이 달잖아. 이유를 다 대가지고 이러니까 사랑 못하고 저러니까 사랑. 그 얘기는 마음 가운데 신을 둘을 두겠다 이 말이다고. 둘. 정리를 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에 하늘 하신 말씀에 할례 행하라. 다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99세에 본인이 할례를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한테 할례를 행했습니다. 집신금 모든 할례를 다 행했어. 만약에 그 얘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들은 거야, 그 둘이만 얘기한 거니까,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이제 집 모든 식구들한테 이제 그 할례 행하는 데에 주인의 나이가 99세다. 그런데 집안에서 이제 그 뭐 놀러 온 객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나이가 한 7, 80 됐다고 쳐보자고. 그럼 아브라함이 할례 행하자를 쓰게 할례 행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너무 확실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강제적으로라도 행했다고 봐야 맞겠죠. 다 행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요, 이제 조금 있으면 2011년도가 다 지나간다고. 이 한 가지 예로 비춰봤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주고 있는 말, 요구하는 말들입니다. 그런 말들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 종이 틀림이 없다면 과연 아브라함처럼 신을 확실하게 정해놓은 차원에서 순종하였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돌아서야 되는 거다고. 말로만 맨날 쭝얼거리지 말고 몸과 행동 자체가 돌아서서 주인을 바꾸는 작업을 진심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참된 주인을 찾고 그 안에 머물러 있읍시다.